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성소 준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성소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4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보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유지해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 단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피를 뿌리라고 하셨죠? 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린 후에 다시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여러 언약서의 내용들, 율법,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단에 피가 뿌려짐을 통해 알게 하므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또 언약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인함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로 체결이 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대속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을 배웁고 죽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 언약의 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뿌려져서 언약이 체결됨으로 영원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가 정말 엄청난 특권이며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죽을 죄인,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심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가치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피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 언약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기 위하여 언약의 당사자들이 만날 장소가 필요하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사 언약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만날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해라. 자, 그 함께 만날 장소, 그 함께 만날 처소가 뭐냐? 모세가 25장부터 40장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 장막이에요. 이 장막. 이 장막은요,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도 불리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곳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성막이라고 불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재하실 이 장소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이 글자를 읽기 전까지는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림책을 사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인지하게 되고, 또 이제 자라서 글자를 읽게 되면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림책으로 보았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기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교육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림책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책의 기능, 시청각 자료 같은 기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의 희생,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성막을 딱 보면 저거 정말 복음 덩어리구나, 이게 정말 복음 덩어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성막이구나, 복음의 결정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막을 통해 복음을 알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성막 연구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새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수건이 이렇게 가려진 자들이 성막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주로 인간들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이 헌신을 강요한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 것을 조건으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나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통하여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점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에 대해서 크게 2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크게 2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성막의 식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식양을 주시면서 만들려고 명령하신 내용,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 이렇게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절반 가까이의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출애굽기라는 책의 절반을 할애해서 성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성막에는요, 내용물들이 있죠. 성막 안에 보면 법궤가 있고 등잔대, 떡상, 기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이 묘사된, 성경에 묘사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묘사한 순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의 내용물들이 묘사가 된 순서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가? 우선 첫 번째는 언약궤, 즉 법궤와 언약궤 뚜껑,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여러분 어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 성막 제일 안쪽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보면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딱 잘려가지고 한쪽에는 지성소, 한쪽에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떡 12개가 진설이 되어 있는 떡상, 진설병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등장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막의 널판, 성막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성막 뜰에 있는 제단, 그리고 뜰의 휘장,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성막 제일 안쪽에서부터 점점 바깥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있는 바깥문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자기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성막의 기물들의 묘사를 기록한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막에 있는 이러한 여러 물품에 관해서 지시하기 전에 먼저 그 물품들을 만들 재료들을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먼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이제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재료를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형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너희가 백성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쭉 15가지 예물의 목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막은 뭘 예표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들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예물들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겠죠. 그래서 이 예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경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그 의미를 유추할 때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첫 번째로 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그러면 이건 누구의 영광이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은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은요,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하다, 죗값을 치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예언했었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생명의 속전을 은으로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도 은이에요. 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겔은 무게 단위거든요.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 5.52g이죠. 이 5.52g의 무게의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로? 생명의 속전값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은이라는 성막 재료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놋이 나오죠. 놋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놋, 청동은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뭘 만들죠? 번제단을 만들죠. 하나님이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 부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담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늠 배실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개가 있거든요. 성막 지붕이죠.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색은 이것은 왕적인 위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자색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홍색인데 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늠 배실은 고운 세마포를 지을 때도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염소털인데 이 염소털은요, 이 염소라는 제물이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죠. 그래서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9번째,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양가죽, 이것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아담의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것처럼 이것도 불걸물 들인 순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막 지붕의 제일 마지막 덮개입니다. 제일 마지막 두께. 그러니까 성막을 딱 봤을 때가 뭐가 보여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이제 모래바람을 맞으며 상하고 찢기며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조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 나무예요.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썩지 않는 거거든요.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소의 기물은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덧입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금은 아니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에다가 금을 이렇게 덧입혀서 씌워서 발라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향료인데 등유나 간유 등 기름을 만드는 재료, 즉 등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등에 기름이 없으면 이제 불을 밝힐 수가 없고 성막 전체가 깜깜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소잖아요. 그죠?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를 밝혀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번째가 향인데 이 향은 주님의 아름다운 삶과 기도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번째와 15번째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호마노와 그리고 에봇에 있는 보석들이라고 하죠. 흉패의 보석들. 이 호마노와 보석들은 어디에 붙이냐면 제사장 옷에 부착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 부착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직을 예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보석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고귀하신 분으로서 또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호마노는 어디에 달아요? 견대, 어깨에 달고 또 흉패는 가슴팍에 붙이죠. 보석들을 가슴팍에 붙여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또 가슴에 보석같이 박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 그래서 제사장직의 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수의 기물들을 만드는 재료조차도 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을 다 모으면 값이 어느 정도 할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들을 다 모으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로 평가하고 어떤 가치로 여기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고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냥 머리 둘 거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엄청난 가치였어요. 어느 정도로 엄청난 가치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성막의 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석들도 들어가고 금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집이죠. 집.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성막과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재료를 바치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죠.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바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재물, 재료들을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모든 섬김을 성막 재료들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 재료를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듯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어 서로 헌신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하지 않는 헌신과 섬김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과 헌신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재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헌신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헌신이 되어버리면 이게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로 섬길 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랑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 금, 은, 보석, 호마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엉뚱한 거, 자기 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걸로 성막 지을게요 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분을 통한 복음으로 인한 섬김, 사랑의 섬김, 이것으로 재료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이랑 성전이랑 헷갈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성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여러분들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이 함께 모이게 된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버려요. 이 건물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 살 수 있는 돈을 갖다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생활하는 예배당,
이런 장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헌금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본질은 다 빼버리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고 이것을 위해 벽돌 한 장씩 살 수 있는 돈을 헌금합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본질,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하고 생활하는 예배당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엉뚱한 재료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료들을 가져올 때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 자세가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시 2절,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뭐만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전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 섬김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억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뭘 요구하게 될까요? 보상을 요구해요. 누군가가 알아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며 일이 되는 것이죠. 대가와 보상에 대한 일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면 이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지가 않죠. 기쁘죠. 오히려 챙겨주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재료로 가지고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하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며 함께할 장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신부더러 네가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돈을 주시고 집을 장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주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내가 주었던 그 재료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받았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가 밤몰래 막 도망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고 나서
즉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막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잖아요. 승전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은, 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거 부유한 티 내라고? 귀걸이 목걸이 하라고 가지고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하실 때는 항상 쓸 때가 있어요. 어디에 쓰시는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때 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을 다 받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뭘로 썼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 지혜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치장하라고, 내 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료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재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있지? 이제 낼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내는 것도 누굴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와 내가 함께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를 바치는 것도 은혜, 재료가 준비되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왜 내 돈 바쳐야 돼? 왜 나에게 은금 바치라고 하냐? 너무 아깝다. 이건 너무 소중한 내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죠. 뭐가 자기 겁니까?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 사람들에게 받아 나온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자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은 받지도 마라. 이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함께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성도 섬기는 일로 연보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거니까 즐겨해라. 기쁨으로 하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처음 자리가 뭐예요? 죄화물로 죽었고 그 가운데서 행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기대할 게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말고는
정말 가게 될 곳이 없었던 이러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 또한 받아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운 게 없다. 설령 우리에게 어디서 구해오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구해오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바치라고 하시니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즐거이 바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결과물이 성막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아무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 출애굽시켜 주셨다,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내어놓는 거, 이게 성막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을 받은 자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마땅한 반응이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평생의 가업은 뭐다? 성전 건축입니다. 성막 건축. 노아의 평생의 가업은 방주 건축이었죠. 방주와 성막은 똑같은데 어떤 강조하는 측면이 좀 달라요. 같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 방주죠.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담겨서 살아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숨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직접 받게 되고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는 구원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성막은 구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 교제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온 힘을 다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도 성막을 계속 건축해 가는 거죠. 물론 건축은 예수님이 홀로 하십니다. 홀로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손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교회가 계속 건축되어지고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성도의 평생 과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당연히 어디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쏟게 되겠죠.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성장, 우리 형제 자매도 성장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예물을 자발적으로 바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그 재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참 성실하다, 참 말 잘 듣는다, 이거 칭찬하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육신 하셨고 계속 죽음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거주할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이 마음이, 주님의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나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죠. 산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섬김,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토대로 우리의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선행을 강조할 때 뭘 전제하고 계속 강조합니까? 복음을 전제하고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 끌 때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타나니까 정말 자랑 없는, 자기 자랑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집은 철저하게 구별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가 이러한 복된 주제들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막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로 성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바쳤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낸 것도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저렇게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었을까,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되고 건축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라고 그래요? 자원함으로 드렸으므로. 성전을 짓는데 그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렸다고 해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그러죠. 다윗은 누구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밑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주께 드릴 예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면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교회의 건축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실상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가시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르러서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인 교회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과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은혜가 임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주님께 받은 것으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감격함, 자원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간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물은 교회가 선하게 사용할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거룩함과 헌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내 뭘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우상 숭배와 불평과 원망이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도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타락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힘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이방의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해서 지어주고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솔로몬 성전도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그 성전이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화려하게 증축해 줍니다. 근데 이때 누가 오십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죠. 그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고발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무너지시고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예요? 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참 성전이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참 성전이신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이었던 성막, 장차 무너질 성전을 짓는 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준비하며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즐겁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이 모습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피 흘려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내어놓았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시켜 주신 것들입니다. 재물과 건강, 마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